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새해 청지기 세미나를 우리가 주일 우리 2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새롭게 사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만큼 가장 귀하고 복된 만남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제자들 또한 고기를 낚는 어부였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세리들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고 그들이 인류 가운데 가장 복받고 축복받는 인생의 역전을 담당했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부름받은 그 순간서부터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탄한 길을 걸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죠. 3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쫓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그들의 고향 땅에 있는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롭게 사명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새로운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그들이 고향 땅으로 갈릴리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그들이 실패했었던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터이니 그곳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를 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주님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전에 우리는 주님의 모든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이 넉넉지 않았어요. 외적으로는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로마의 정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결탁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색출하여 잡히면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믿겠다라고 하면 처형을 할 정도 그런 혹독한 핍박과 어려움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 처형당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섬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표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다른 지역도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리라라는 것은 큰 어려움일 수 있었습니다. 또 내적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쳤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내어놓아야 했죠.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었던 예수님의 우편의 왕자리에 내가 앉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야망과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큰 실망감과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 아니잖아요. 원래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릴리 땅이에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선생님도 없어요.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머문다는 것은 고향 땅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거죠.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말씀은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후에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신세들이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사명이 아니라 나의 본업인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다시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지 않았나요? 얼떨결에 고향 땅에서 가족과 그 모든 소유를 내팽개쳐 놓고 예수님을 쫓아쳤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됐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3년여 세월을 지내면서 뭐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주님도 없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루살렘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실패의 땅에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들이 갔다라는 거죠. 다시 갈릴리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다고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섬겼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자들이 낫고 오병이어로 그들이 뛸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나사로의 그런 기적도 받고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은 뭐예요? 실패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제자들이 어떤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 있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놓아놓고 내가 혹시 떠나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실패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곳에서 버티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위인들, 귀한 인생을 살아갔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참혹한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능력의 종 엘리야도 차라리 죽고 싶다고 절망적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도록 했었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도 많은 실패와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누를 범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 또한 뭐예요? 실패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패에 그들이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실패를 이기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허물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실패의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오히려 뒤처지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 나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승리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역사는 끝까지 남은 자가 기록한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은요, 끝까지 남은 자가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50주년 준비위원회를 제가 맡았어요. 다 준비해 놓고요, 마지막 50주년 거의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1년을 앞에 놓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부교육자로 5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그 남북교회는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제가 있는 5년의 기록보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목사님이 나중에 저희 교회도 만들 텐데 이 화보집, 이 50주년 책을 편집했어요. 저의 사진이 많았을까요? 그 부목사님 사진이 많았을까요? 그 부목사님 사진이 훨씬 많고, 역사는 누가 남아요? 끝까지 남은 사람이 기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남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많은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일어서 그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역전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기독교는요, 실패를 이기는 종교예요. 회개하여 갱신하는 거죠. 십자가의 승리는 뭐예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실패로 감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 앞에 그것을 드러내놓고 다시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세요. 본문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거기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뭐하라? 아버지의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와 낭망이 있을 때 그들을 붙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뽑아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매주일 매일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보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묵상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문제와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떠났던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자리였지만, 그 실패했었고 상처받은 그 자리였지만,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 그것이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전하는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떠나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을 떠난다고 결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언제든 그곳에서 또 떠날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 고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우물을 팔 때 포기해도 그 사람한테 맡기면, 그 사람이 가면 그 어떤 곳이든 결코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꼭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해요. 어떻게 당신은 가는 곳마다 실패가 없이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는요, 간단합니다. 저의 우물을 파는 비결은요,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은요,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이분의 비결은 그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물을 찾아 계속해서 땅을 파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담이 뭐가 있어요? 하늘물을 파라. 여러분, 물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실패가 아닌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에 말씀되어 주시고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 하나를 개발할 때도요 12,000번의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유전 하나를 발견하려고 그래도요 평균 26번의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나니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7.8기에 다시 일어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믿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절대 떠나지 말고 다시 일어납시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명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실패와 도망해서 다시 돌아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느냐? 오늘 1장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였을까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마가다락방의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이 모여서 실패했었던 그 자리에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공동 번역 성경에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을 갖춰였다라는 원어의 말은요 호모 디바돈이란 말이에요. 이 호모 디바돈인 말은, 호모란 말은 같은 이란 말이고 디마돈이란 말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였다. 같이 모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곳에 선 자리 가운데 다 생각이 달랐어요. 고향이 다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각 나라의 말을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향도 틀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잘 살펴보면 다 고향도 틀리고 지역도 틀려요. 서울 사셨던 분들, 경기도, 충청, 남북도, 여러분 영남, 영북, 또 여러분 호남 분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다 고향이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환경과 말씨와 성격이 다 다른, 급한 사람이 있고 또 느긋한 분이 있고 꼼꼼한 분이 있고 덜렁하시는 분이 있고요. 자,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될 때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 따로, 권사님 따로, 여러분 따로따로는 따로 국광만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따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죽고 예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따라합니다. 우선 모여야 한다. 여러분, 우선 모여야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모이지 못한 거예요. 모이지 못하니까 뭐예요? 모이지 못하니까 뭐예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으니까 마음도 떠나가요. 그죠?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견물생심이라고 봐야 내 마음도, 내 관심도, 사랑도 가게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예? 어제도 우리 박 장로님 다솔군 결혼식이어서 결혼식장 가봤지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우리가 잘 다녀보지만 그런 곳에는 우리가 다니는데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를 우리가 오는 곳에 꺼리낌을 갖거나,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깨끗하고 얼마나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킵니까? 우리 교회는 청정 지역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아직 코로나19를 여러분 아직 간염한 분이 안 계셔요. 할렐루야.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잃어버린 나라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찾자라고 회복운동을 일으켰어요. 느헤미야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나라고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1907년도에 대붕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1907년도 1월달 영하 20도의 혹한에, 그것도 옛날에 여러분 차가 있었어요? 100리, 300리의 평양 시내에 영하 20도의 혹한에 1월달 부흥회 가운데 사람들이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그곳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1970년도 여의도, 여러분 그때는 100만 명이 모여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일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 한해 코로나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밥도 먹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목장 모임도 가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거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가르치든지 전하든지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했더라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헬라어 언어에 살펴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충실하여 계속하였다, 계속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계속 자신을 기도로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예요. 따라합니다. 사생결단으로 기도하였다. 그러지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사생결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락방이 떠나가도록 내가 살든지 죽든지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구약에 보면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분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던 것처럼 그들이 결사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재직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이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은 기도해. 여러분,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원래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몇 명이 봤냐면 500명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다락방 예수님 승천하시고 50일이 됐습니다. 그 5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는 몇 명만 모였어요? 120명. 380명은 어디 갔어요? 그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열흘 동안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애 포기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일, 어떤 사람은 7일, 그 50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애석하게 9일째 되는 날도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갔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남아서 열흘째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남아 기도하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는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십시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여러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죠? 어린 소녀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저주했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들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어떻게 역전하였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달란트가 많고 능력이 많고 부자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냥 멎어 있는 그런 고물차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말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나의 기준이 바뀌고 나의 눈이 바뀌고 나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우리가 역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역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내가 변화야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바뀐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바뀌는 거죠. 장로님이 죽어야 교회가 바뀌는 거죠. 권사님이 죽어야 교회가 바뀌는 거죠. 안수 집사님, 지사님들이 죽어야 교회가 바뀌는 거죠. 옆에 사람이 고백합시다.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는 내가 바뀌는 해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역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전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패한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